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집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사랑의 하트를 하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시작.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 목사님은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오미크론 이렇게 확진 받아가지고 자택근무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여기 계십니다. 아멘. 네, 여기 계시다가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확진 나와가지고 여기 내 계셨어요. 같이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할 때 저기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면 이제 화요일 저녁에 다 풀리겠죠. 이제 해제되면 수요일 날은 같이 나와서 기쁜 얼굴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벨라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평소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자, 목사님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이 계시고 목사님이 꼭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목사님이. 네, 항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목사님과 함께 잘 살다가 우리 하늘나라 이사 가십시다. 아멘. 자, 오늘은 타작마당입니다. 주님의 타작마당. 자, 오늘 주님의 타작마당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이렇게 말씀인데요. 정말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요. 네, 봄이 오면 농부들은 이제 일손이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를 위해서 봄에 씨뿌리라고 이제 이른비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때를 맞춰서 이제 곡식을 심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을에 이제 곡식에 그 연거른 곡식들을 다 거두어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다 골라 창고에 이렇게 다 이렇게 가득 채웠을 때에 그 기쁨을 맛보려고. 아멘. 그 기쁨을 맛보려고 가을의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려고 봄이 되면 이제 추수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거둘 때까지는 또 얼마나 수고를 해야 합니까? 다 그 곡식이 다 잘 맺히도록 얼마나 수고를 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좋은 열매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농부는 쉬지 않고 그 마지막에 그 알곡을 보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해서 이렇게 다 추수를 하고 수고를 하지만은 알곡이 되어 그 창고에 들어가야만 그게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골라내고 알곡만 창고에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그 알곡만이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타작마당 잘 아시죠? 저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그 촌락 같은데 그 마을 이렇게 입구에 큰 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타작을 해요. 순서로 이렇게 매겨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이렇게 농토가 많고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터가 넓으면 자기 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타작은 곡식을 타작하는 이제 일정한 장소를 타작마당 그렇게 말하잖아요. 타작마당.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타작마당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그 선지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잖아요. 6개월 먼저 와서 광야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자리는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타작마당에 오셨다. 키를 들고 열쇠 말고 이 키는 뭐냐면 이렇게 곡식을
다 타작해가지고 풍로라고 있어요. 풍로. 보면 그 풍로 이제 바람 기계라 그래요. 바람 기계. 그러니까 거기 날곡을 이렇게 곡식을 다 틀어서 타작해가지고 곡식이 떨어진 것을 다시 걷어가지고 그 바람 기계에다 넣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돌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아래로 다 이렇게 이제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 이렇게 가만히 이런 비닐로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낙태털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 띠고 또 음식은 꿀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 유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가면은 항상 이 옷차림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항상 소리가 나. 무슨 소리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요. 또 요단강에 가면 뭐합니까?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타작마당, 자기 타작마당에 키를 가지고 타작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타작마당에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타작마당은 그러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타작마당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역대하 3장 1절로 3절을 볼 것인데요. 바로 이 역대하 3장 1절로 3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아비 다윗이 나타나신 곳이요 그랬어요. 또 이곳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산인 것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 이 다윗이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성전을 이제 그곳에다가 성전을 이렇게 지으시는 곳인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내 시로 그 번제 이삭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냐.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자, 2절 먼저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딱 지정해 놨죠. 그 한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언약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 또 내가 내 씨로, 다시 그 펴주세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언약,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고, 또 다윗은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진노의 이 회개를 이곳에서 하게 됐느냐? 또 여기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8절로 이렇게 볼 건데요. 여기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전성기가 있었어요. 딱 이렇게 다윗이 전성기 아주 올라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날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날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날에 나아가매 오르날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날에게 나아가매 오르날이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다 읽어요. 아, 끝까지 안 적었구나. 자, 이 말씀을 자, 다윗이 오르날에게 나아갔죠. 다윗이 오르날에게 나아갔어요. 나아갔는데 오르날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이 성경을 펴봐야 되겠네요. 성경을 어디를 보냐?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 20장 장절이 이렇게 길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이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역대상 21장을 보겠어요. 장절이 걸기 때문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읽기 전에 1절 먼저 보겠어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계수했어요. 숫자를 전쟁에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가 전쟁에 나갈 만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교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한 행할 악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데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란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란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란에게 나아가매 오르란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란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란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란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지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쟁하고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병기를 의지하고 싶고 군사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장할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그게 바로 사단이 정말 이제 안정되고 정말 이제 왕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찾아오니까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죄에 걸렸냐면 괘씸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하여 이제 선택하라 그래요. 벌을 선택. 3년 기근, 3개월 전쟁 쫓길 것이냐, 3일 온역으로 이렇게 전염병을 네가 택할 것이냐, 이렇게 택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그래갖고 3일을 선택했어요. 그 3일을 선택하는 결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7만 명이 이렇게 희생을 국가적으로 이렇게 당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얼마나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모든 것이 나한테 돌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칼을 거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칼을 거둡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천지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막 이거 쳤잖아요. 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제가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칼을 거두라 그러고 나니까 천사가 어디 앞에 서 있냐면은 이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밀타작 하다가 오른 안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아들과 함께 4명의 아들과 함께 얼른 숨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숨고 있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 안에 그 타작마당에 가니까 그 광경을 이제 또 이 오른 안이 본 거예요. 왕이 찾아왔잖아요. 왕이 찾아오니까 아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어쩐 일이냐고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번제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번제 소 뭐 양 뭐 태울 병기 같은 거 다 준다고 말하잖아요. 아니다. 나는 내 죄값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비싼 값을 주고 내가 하나님 그걸 사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으로 드릴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린 거기가 바로 타작마당, 바로 거기는 이삭의 번제물로 아브라함이 드렸던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 세워졌고 바로 그 성전은 바로 타작마당, 심판의 장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걸 상징하고 다윗은 회개하여 제사함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도 용서해 주는구나, 어쩐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그 이후로요 조금만 죄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피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파고들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타작마당 이렇게 말하는데 타작마당은 알곡과 축적이 고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 자, 구약의 성도들을 한번 보면 창세기에 보면 자, 똑같이 예배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하는 타작마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무엇입니까? 죽정이. 아벨은 알곡. 자, 에서하고 야곱도 나와 있네요. 똑같은 배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에서는 죽정이, 야곱은 알곡입니다. 또 왕이 있네요. 왕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네요. 자, 사울 왕은 죽정이, 다윗은 알곡. 너무 쉽죠?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마당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예수를 거절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교회 안에도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 안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짜 거짓으로 모양은 곡식이야. 모양은 곡식. 알곡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죽정이는 어째요? 똑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우리 다 보았잖아요. 다 죽정이하고 가라지 이것은 딱 열매를 털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어요. 모양은 똑같아도.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이 떡집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타작마당에 왔을 때 다 멀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미 와서 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타작마당에 왔을 때 그들은 다 쭉정이가 된 것이에요. 메시아를 못 본 것입니다. 못 깨달았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알곡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열매로 구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매로.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칠 장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므로까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어디 간다고요?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이미 심판의 그 말씀들은 이미 이렇게 그냥 다 놓여 있다. 다 이렇게 아주 강한 말씀이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제 찍혀서 이제 불에 들어간다. 이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최후의 이제 타작마당에 와서 정케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초림 때는 예수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때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이렇게 그냥 회개하니까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재림 때는 뭐냐면 이제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신자가 알곡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 이제 목사님들을 다 세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알곡되기를 다 바라시죠. 다 알곡되기를. 그래서 주일마다 목사님은 이 성도들이 다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눈 빠지게 연구하신다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요.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 이렇게 거룩함 이거를 또 열매를 이 성도들의 이 심령을 다 이게 알곡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니까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조금 하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같으면 그것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본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게 7만 명씩 이렇게 죽이냐. 그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괘씸죄를 통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수를 희생을 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죄는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괘씸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죄, 목회자를 섭섭하게 하는 죄, 이런 것은 다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다윗을 통해서 7만 명을 죽였다.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괘씸죄를 회개하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다윗은 이 타작마당에서, 아니면 타작마당에서 여기서 번제 드리고 제사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구절절 보세요. 다윗이 말하는 구구절절. 너무너무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다윗은 그 하나님 속에 빠진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시편 51장 보시겠습니다. 시편 51장. 시편 51장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 절입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살인죄, 간음죄, 괘씸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할 때, 주의 종이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여 그 제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서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행위로 있는 것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찾으시라고. 아멘. 그 마음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십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제사함을 주시고, 아멘. 알곡 성도를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타작마당에 마지막 재림 때도 주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안 믿는 자, 주님을 거부한 자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곡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재림 때는 어떤 알곡이 되어야 되느냐? 재림 때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달란트 우리가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다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라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어째요? 얼른 가서 일을 했어요. 왜? 주인이 다시 올 것이니까. 아멘.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니까. 반드시 오면 내가 준 것을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알고 가서 장사하고 일을 남기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1달란트는 어쨌습니까? 생각이, 믿음이 틀린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대로 꽁꽁 묻어놨다고 주인이 오면 그냥 이거 줘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충성하는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있잖아요. 아멘. 다
어떤 사람 하나, 어떤 사람 2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멘.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게 다 5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멘. 그렇게 충성하는 자, 그런 자,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요, 두루마기를 다 빱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회개가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마지막 때는 어째요? 자기 행실, 아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또 마지막 때는 염소와 양을 고르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염소는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해서 주님이 달란트는 내 충성된 종아, 또 그거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알곡신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영벌에 들어가고, 이렇게 주님은 알곡을 어디서 고르느냐? 교회 안에서 고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고 제사함을 받는 곳이고 알곡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멘. 알곡 되어지기를 목사님은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잘 받아먹고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